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자들, 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 아주 일침을 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으로 앞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제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자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 일하라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복수 단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헬라에 보면 분명히 이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썩을 양식 위해서 매달리는 것보다 영적인 일 많이 하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즉 세상 일보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보상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적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종교적인 행위, 그거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의 필요를 채우고 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오병이어 같은 표적을 또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귀가 따갑다고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거래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11조를 빼먹지 말아라, 열심히 구제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 복이 임할 거고 그런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답해 주시는 거예요. 29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하나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예,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지금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잘 믿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방금 찬양했죠? 나는 믿네 하면서. 저는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만드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가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든든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가난하고 좀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졌어도 조금 남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좀 병이 있고 나이가 많고 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땅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행복을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홍해를 안 갈라주면 바다 위를 건너게 만드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살게 만드시겠죠 라는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 돈, 세상의 가치, 이게 진짜 행복도 아니고 진짜 기쁨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같이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내가 남보다 가진 게 좀 많으면, 배운 게 많으면, 있는 게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가진 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걸 행복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길이라고요.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늘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는 이야기 있죠. 돈 벌어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게 만드는 게 우리 자녀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자녀들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잘 키우는 목적은 걔네들 돈 잘 벌어가지고 걔네들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요?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데 사용 쓰려고, 그 통로와 도구 되게 만들려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기적이 그 삶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필요가 기적으로 해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광분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흥분하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오늘 보면 30절을 가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예수 잘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표적을 보고 온 자들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왔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 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우매한 자들이, 그러면 당신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을 떠보아요.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당신도 모세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당신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로는 어제 오늘 아침에 배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제 오병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은, 그 배불리 먹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수 건너 와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도장을 쾅 찍을 수 있는 그런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 요구가 누구의 요구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요구라고요. 이게 믿음 없음의 증거예요.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걸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믿음 없음의 증거인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은요, 마치 구약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확실한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적을 자꾸 요구해요. 그리고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면 너희들이 나를 믿겠지? 라고 더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으로 출발해서 기적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 400년 동안 살던 그 땅을 탈출해 나왔다고요. 광야를 한 번씩 다 데리고 가봤어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데는요, 물 한 방울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죠. 아침이 되면 만나가, 때로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치킨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들을 40년 동안 경험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물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그냥 있을 걸 괜히 나왔다 라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33절 구약시대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나를 따르겠다는 둥, 나를 임금 삼겠다는 둥 말은 하지만 너희들은 기적을 원하는 거고 그 기적을 보여줄 능력자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하거나 하나님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 중요한 거지, 그 표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이 필요한 거지, 그
그 필요를 채워줄 그분이 누구이신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며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못을 박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기적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며 전능자이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는요, 초점이 내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굶어 죽이고 목말라 죽이게 만들려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내신 거예요? 아니죠. 광야에 가면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다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 굶겨주고요.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어떤 걸로 채워지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떡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떡. 이 하늘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너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떡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떡.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저거 안 주세요? 라고 그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병이의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 쫓아다니다가 굶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일으키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주시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필요만 채우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산으로 들로 끌고 다니진 않았죠.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려고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때로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주신 거예요. 표적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라고 그랬죠. 새로 올 모세인 줄 알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저 능력 있는 양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 필요를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홀로 피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 자기들의 복과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은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목표가 되면 그 신앙은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모든 신앙 행위는 다 기복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즉각적인 소원의 결과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교제가 없어지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트기 위해서 왔는데 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장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 왔는데 내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교제를 위해 왔는데 교제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올바른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정말로 믿음을 줄 수 있었다면 구약의 출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40년 동안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딱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죠? 아니요. 기적으로 믿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도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날마다 늘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결코 나를 줄이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어두운 골짜기에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든든히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지만 좋지 않은 일과 어려운 일과 내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그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며 채워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돼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고요.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그거 때문에 힘들어서. 물론 우리 삶에 반드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적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 불신자들의 삶도 바꿀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기적적인 현상이나 일에 속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적, 우리 눈에 확 보이는 어떤 현상에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도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기적이 더 커요. 성도들에게는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뭔가 확 뛰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더 큰 걸 보여주면 우리가 더 열심을 냈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더 보여준다고 불신자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뭔가 더 보여준다고 신자가 성숙해지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신대요. 이게 주님의 유일한 일이며 주님의 유일한 양식이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보면 4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래요. 내가 아들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 믿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인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의 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영생을 선물로 받는 방법이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거저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 없이 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대가 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마음으로 줄 때가 가장 기뻐요. 선물을 대가를 바라고 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뇌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뇌물은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요, 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선물로 유혹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걸 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뇌물은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왜? 내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대응한 나의 권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은 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받는 사람도 부담인 거예요. 선물은 계산하고 주면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도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계산하고 선물을 줘요. 어떻게 계산하고 선물을 주냐? 네가 생일 선물로 나한테 이거 줬으니까 나도 생일 선물로 이거를 줘야 돼요. 거기에 대응하는 합당한 그 정도 가치와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뭐예요? 서로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니까, 계산이니까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주는 거. 서로 인간관계를 끊지 않기 위한 계산이잖아요. 거기에 말은 뭐예요? 말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하지만 너와 나의 인간관계를 지금 이걸로 이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물이 아니죠. 그럼 진짜 선물은 뭘까요? 내가 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냥 무료로 공짜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다 기쁜 건 아니죠. 공짜로 줬다고 얘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지듯이 주는 것은 그건 하나도 기쁘지 않잖아요. 진짜 선물은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뇌물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계산도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선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관계를 위한 계산도 담지 않은 순수한 기쁨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 예수님을 주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기적?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오셨잖아요. 우리같이 가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영원한 세계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 자꾸 얻어내려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그 짧은 계산 속에 머리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하고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거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번 주간도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